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여러분이 어느 날에 선교사로 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선교사로 왜 나갔겠어요? 분명한 목표가 있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게 하려고.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려고 선교사로 나갔어요. 근데 여러분이 간 곳이 식인종 마을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뭐라고 말을 할까요? 여러분, 사람을 죽이고 잡아먹는 일은 죄입니다. 6계명에 살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죽일 뿐만 아니라 잡아먹는 끔찍한 일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자, 우리에게는 너무 당연하고 또 그게 실제로 옳지만 과연 그들도 그렇게 생각하며 받아들일까? 지금까지 오랫동안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오늘 아침에도 사람 고기를 먹었는데 갑자기 외부 사람이 와서 잘못된 일이고 심각한 죄니까 그만하라고, 바꾸라고. 어떻게 반응이 나올 수 있겠어요? 이 사람이 왜 우리한테 와서 시비야? 다른 건 먹어도 되는데 사람 고기는 왜 먹으면 안 되냐고 하면서 선교사를 잡아먹으려고 될 수도 있죠. 자,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 중 누군가가 이제 복음을 믿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뒤에야 비로소 말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겠죠. 그때 우리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고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고귀합니다. 존엄합니다. 그런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나님이 엄히 금하셨고 살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잘 들을 거예요. 예수님 믿었으니까.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 고기를 포기하는 일은 아마 한 번에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주변에서 여전히 그 일은 당연하다는 듯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고 나에게도 그게 너무 익숙해요.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분명히 유익이 있었어. 유익. 사람 고기를 통해 영양분을 채우고 맛있게 먹는 유익이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거를 전적으로 포기해야 된다고 하니 어려울 수 있어요. 지금 너무 당연한 건데 그렇게 생각이 안 되죠. 자, 유혹과 내면의 전쟁을 이겨내고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람 고기를 포기하고 돌이키면 그렇게 한 나 자신부터 시작해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가장 가까이 가족들부터 이제 뭔가 유익이 있겠죠? 당장 서로 저 사람이 우리 아빠가 나를 잡아먹을 수도 있다는, 내 동생이 나를 죽일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거예요. 끔찍하게 사람을 죽이고 잡아먹는 행동이 없어지면서 그의 양심에도 그리고 그의 가정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점차 그가 속한 사회에도 안정과 평안이 깃들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그들의 가정과 사회와 여러 관계들 속에 이전에 그들이 누리지 못했던 좋은 변화들이 있을 거예요. 그들이 한 번도 못 봤던, 생각도 못했던 변화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고치고 나니까 하나 둘씩 이제 경험되기 시작할 겁니다. 자, 여러분이 또 다른 나라에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번에 간 나라는 사람들이 아주 정직해. 얼마나 정직한지 그리스도인인 선교사인 나보다도 적어도 이 정직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그리스도인보다 더 뛰어나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하나님도 안 믿는데 어떻게 정직할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반 은총과 섭리에 의해서 어떤 시대, 어떤 지역에서는 외적으로만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가치관과 문화가 상당히 발달했을 수 있고요. 또 어떤 지역에서는 특정한 부분에, 하나님 말씀의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타락하고 무너져 있을 수 있어요. 그 정직한 나라 사람들은 예수님 믿게 되었을 때 10계명 중에 9계명을 보고 아주 반가워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 역시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들은 그 9계명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문화 속에 사는 사람들보다 그 9계명을 지키는 일이 매우 쉬울 거예요. 왜냐하면 관성과 습관과 문화를 바꾸는데 전혀 에너지가 안 들어요. 특별히 막 9계명을 지키려고 결심하거나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늘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주변에서 너무나 잘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한 거지 결심과 노력조차 필요 없을 정도예요. 선교사가 도울 일은 그들이 정직한 문화 속에서 태어나서 그렇게 정직하게 살아온 것을 자기 의로 삼지 말고, 여러분이 아직 하나님을 안 믿을 때에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 일반 은총이 있어서 여러분이 그렇게 정직하게 살 수 있었음을, 정직한 신뢰 사회 속에 살 수 있었음을 감사하도록 하고, 이제는 여러분이 그렇게 정직하게 사는 이유를 하나님과 연결지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해서 더 깊고 온전하게 실천할 수 있도록 도우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같은 관점에서 우리가 속한 시대의 문화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문화 속의 어떤 부분은 하나님의 뜻과 매우 비슷한 좋은 문화가 있을 수 있고요. 정직한 나라처럼. 또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심각하게 멀어져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식인종 마을처럼. 우리는 그 중에 어떤 게 훨씬 지키기가 쉬워요? 받아들이기가? 원래 이 사회에서도 하나님 말씀과 일치하던 부분은 우리가 신자로서도 지키기가 훨씬 쉬워요. 그러나 이 사회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심각하게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정말 예수님 믿고 은혜를 크게 받은 뒤에도 그 말씀대로 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은 습관 하나 바꾸는 것도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습관을 바꾸려고 할 때는 어떤 마음이 있어서 바꾸는 거죠? 이전의 습관보다 내가 지금 바꾸려고 하는 이 습관이 좋으니까, 동의하는데도, 이게 좋고 유익하다는 것을 알고 동의하는데도 작은 습관 하나 바꾸는 게 어렵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치관을 바꾸는 일은 지금까지 이 생각이 잘못된 건가? 괜찮은데, 내 생각엔 주변에서 다 괜찮게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하니까 바꿔야 되긴 하겠는데, 내가 습관을 바꿀 때보다 동기부여가 약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행동으로 바꾸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긴 서두를 꺼내는 이유는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이 10계명의 5번째 계명이,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2024년 한국의 문화와 정면으로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5번째 계명이 가리키는 하나님의 뜻보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가치관에 더 영향을 받고 살고, 그게 자연스럽고 그게 편하고 좋게 느껴질 가능성이 큽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정신과 충돌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천천히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이 말씀에 보면 2절 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 교훈이 십계명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 계명은 예수님을 믿는 신약시대의 신자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하나님의 명령이고 약속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그죠? 제가 십계명은 그런 거라고 그랬죠?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다른 시민법이나 의식법과 달리 도덕법은,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도덕법은 당연히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믿는 신약시대 신자들도 지켜야 하는 명령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분들은 에베소서 6장을 읽고 나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굉장히 서론을 길게 말씀하셨는데 저 이 말씀 당연히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크게 이 말씀과 어긋나게 생각하거나 살고 있지 않은데요. 물론 순종이라는 단어가 좀 걸리기는 하지만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맞아요. 부모와 크게 관계가 나쁘지 않은 사람들은 이 말씀만 단순하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5계명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신 뜻을 좀 더 들여다보고 전체적으로 이해하면 그렇게 쉽게 말씀하실 수 없을 겁니다. 자, 서신서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이 나올 때는 이것만 따로 떼서 말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요. 오늘 우리가 보는 에베소서, 이 바울 서신들을 물론이고 베드로가 쓴 다른 서신에서도 거의 항상 이 명령은 다른 인간관계에 대한 교훈과 함께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볼게요. 핸드아웃에 없고 에베소서를 보겠습니다. 자, 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 앞뒤로 있는 내용을 보세요. 앞에 뭐가 있어요? 5장 22절부터 또 다른 인륜 관계인 남편과 아내 관계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22절부터 2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 뒷부분에는 이번에는 사회 속에서 직장에서 관계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6장 5절부터 9절까지도 읽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일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상전을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예. 이렇게 패키지로 나와요. 모든 관계 속에서의 법. 그리고 베드로전서에서는 이 말씀을 잘 요약해 주는 듯한 말씀이 있는데
베드로전서 2장 17절 핸드아웃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자, 그러므로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은 이런 성경 말씀 전체를 살피면서 5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를 부모 공경에 한정하지 않고 이렇게 잘 정리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핸드아웃 63문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63문 답 부분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5계명이 명하는 것은 윗사람과 아랫사람 그리고 동료와 같은 각각의 여러 지위와 인륜 관계에서 각 사람의 명예를 존중하고 각 사람에 대한 의무를 수행하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5계명은 부모 자녀 관계에 대한 계명일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원리를 말한다는 것. 두 번째,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으니까 자녀가 부모에게 또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만 말하는 게 아니라 상호 쌍방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5계명이. 그리고 이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핵심 원리가 무엇이냐면 다시 여러분 요리문답 답의 세 번째 줄부터 보세요. 각각의 여러 지위와 인륜 관계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존중하고 의무를 수행하라는 거예요. 즉 내가 지금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위치에서 상대방의 합당한 명예를 존중하고 의무를 수행하라.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내가 부모님을 그냥 일반 사람으로서 잘 대해주는 것만으로는 이 계명을 지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합당한 명예를 존중하고 자식이 부모에게 해야 될 의무를 수행하라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잘하는 거 말고 이 위치에서 이 관계 속에서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자녀가 부모를 명예를 존중하는 방식. 자녀가 부모에게 해야 할 의무는 순종입니다. 마찬가지로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도 역시 그냥 일반적인 사람으로서 인격으로 존중하는 건 당연하고 자녀로서의 즉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언약의 자손으로서 그의 명예를 존중하고 부모가 자녀에게 해야 될 의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돌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 된 사람이 자기 아빠로서의 정체성과 역할을 돈 벌어서 먹여 살리고 학교 들어가면 공부 열심히 하라고 말하는 것 정도로 아빠 역할 다 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부모, 특히 아버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뭐라고 가르칩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4절, 6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버지들이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교훈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살도록 훈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도 부모의 가르침과 훈계를 잔소리로만 듣고 내 인생인데 내 뜻대로 사는 걸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기 전까지 나를 가르치고 양육하고 인도하는 결정권이 부모에게 있음과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 일하신다. 부모를 통해 나에게 공급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마찬가지로 나머지 모든 관계들 속에서도 그 관계 속에서의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을 그냥 똑같은 사람으로 잘해주는 것이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남편을 가정의 권위자요, 머리로서 존중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마땅히 해야 될 의무를 해야 돼요.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처럼 자기 자신처럼 아끼고 온전히 자신을 내어주어서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인과 종의 관계도 마찬가지. 오늘날로 하면 직장에서 권위와 책임을 맡은, 예를 들면 팀장이 있고 그와 함께 팀을 이루어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팀원들은 팀장의, 상사의 권위를 인정하고 따르며 팀장은 책임을 지고 팀원들을 이끌고 도와줘야 돼요.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워진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그에 맞는 명예를 존중하고 의무를 수행해야 되고, 직분자들도 또 본인에게 맡겨진 역할을 성실하게 해야 돼요.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진리를 제가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첫째, 우리를 각자 도생하는 개인으로 부르신 게 아니라, 개개인으로 부르신 게 아니라 유기적인 관계 속에 두셨다. 둘째, 그 관계 속에는 기계적인 평등이 아닌 하나님이 정하신 권위와 질서가 있다. 셋째, 하나님은 바로 그 관계와 질서를 따라 우리를 다스리신다. 이게 5계명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이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원리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걸 인정하고 자기가 처해 있는 자리에서 내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의 명예를 존중하고 내가 그 사람에게, 이 관계 속에서 그 사람에게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사람들이 마땅히 걸어갈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시대 정신이 어떠냐? 이거와 상당히 아주 많이 멀어져 있다는 거예요. 제가 단계적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이 시대의 모습을. 자, 이 시대가 탈권위를 주장합니다. 점점 더 강하게 모든 권위를 부정하거나 얕잡아 보기 시작해요. 아니, 어쩌면 이제 권위라는 말 자체를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 권위라는 게 어디서 뭐 저나다나 다 똑같이 뭐 이렇게. 또 다른 말로 하면,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권위의 신적 기원을 부인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가냐면, 탈권위에서 어디로 가냐면 기계적인 평등으로 가요. 즉, 물론 우리가 인간으로서는 다 평등합니다. 그러나 공동체와 관계 속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권위와 질서와 구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시대는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또는 그런 거 싫다는 거예요. 그냥 다 똑같은 거지 뭘 권위라는 게 있고 질서라는 게 있고 구별이라는 게 있어. 다 평등하지 우리는. 이렇게. 결국 이런 움직임들이 어디로 귀결되냐면 나로 귀결. 즉, 공동체 속에서, 관계 속에서 유기적으로 연합된 존재로서의 나가 아닌 그것들과 단절된 그냥 나 개인. 자, 그럼 이건 어디로 가냐면, 다시 이렇게 개인, 나가 중심이 되면 이제는 어떤 보편적인 진리나 공동체의 목표나 대의,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고 뭐가 중요해요? 나의 욕망과 감정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다 보면 이제는 공동체를 위한 또는 어떤 대의를 위한 헌신은 폐기 처분돼야 될 구시대 유물로 여겨지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의 주장이고
가치관이고 실제 그래요. 그런데 이것은 옳은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 말씀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는 사상이고 문화고 태도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난 결과가 뭡니까? 지금 이 시대의 또 다른 모습. 갈등이 만연하죠. 모든 종류의 갈등이 막 다 만연해요. 세대 간, 남녀 간, 계층 간, 노사 간. 다 서로 갈등. 공동체가 와해됩니다.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가 무시되고요. 지하철과 길거리에서 젊은이들이 어른들을 능욕하고 폭행하는 일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부모가 자기 아이를 학대하고 죽였다는 정말 믿고 싶지 않은 비극적인 소식들도 뉴스에서 들립니다. 부부관계는 말할 것도 없고요. 시대주의의 영향으로 기계적인 평등이 너무 당연해졌죠. 아버지와 남편의 권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교회에서도 직분자의 권위가 존중받지 못하고 또 목회자들도 무책임한 행동을 하고 추악한 죄를 지었다는 소식들이 종종 들립니다. 학교에서는 교사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학교 선생님들이 여러 목숨을 잃었고 나머지 선생님들도 고통스러워합니다. 국가의 지도자도 회사의 상급자도 함부로 여겨집니다. 그걸 아주 당연하게 여기는 문화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5계명을 떠난 결과 곳곳에서 고통과 부작용을 겪고 있는 우리 시대의 자화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일어나야 될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힘입어 말씀대로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구체적으로 적용하면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공경하며 순종하는 일이 회복되어야 되고 자녀들을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언약의 백성으로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훈육하는 일이 회복되어야 돼요. 이렇게 가정에서의 회복이 바탕이 되어 사회에 만연한 무질서와 폐륜과 혼돈과 갈등이 하나씩 치유되어야 돼요. 자, 이쯤에서 10계명의 순서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습니다. 자,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으로 분류되는데 이 두 계명이 만나는 지점에 있는 4계명과 5계명이 약간 둘을 연결해주는 좀 브릿지 역할 같은 걸 하는 것 같아요. 자, 4계명은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인데 안식일 계명이 잘 보면 그 속에 이웃 사랑에 대한 내용도 담고 있다고 했잖아요. 너뿐만 아니라 너의 종들, 너의 여종들도 쉬게 하라라는. 그럼으로써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과 충돌하지 않으며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또한 이웃 사랑이 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4계명이 보여줬다면 오늘 보고 있는 5계명은 이웃 사랑의 계명 중에 첫 번째로 나오면서 이 첫 단추에서 하나님이 인간관계 속에 정하신 질서대로 사랑할 것을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웃사랑이라는 것은 단지 사람들끼리 정한 합의를 따르는 게 아니라 또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합리적인 방식대로만 하면 다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됨을 이 5계명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 5계명이 나머지 살인하지 말라부터 해서 10계명까지 나머지 이웃사랑 계명의 토대가 되는 이유 두 가지를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지 말라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사람들 간에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말하는 건데, 이에 앞서 5계명은 뭘 말하고 있는 거냐면 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고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는지부터 먼저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즉, 나라고 하는 한 개인은 스스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혼자 살아가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았어요.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고, 즉 내가 아무리 나 개인을 주장할지라도 나는 내 존재의 시작부터 이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섭리 가운데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시대의 악한 조리에 휩쓸려서 마치 내가 아무 관계나 질서도 없이 내 스스로 이 세상에 태어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와 도움 없이도 홀로 살아가는 존재처럼 착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없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존재하지도 않았고 존재했더라도 부모님의 헌신적인 섬김이 없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있어요 지금. 처음부터 그런 관계와 다른 사람의 도움 통해서 내가 존재하고 살아갔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나 혼자 존재하는 것처럼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당연히 이런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을 돕고 섬겨야 될 책임이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5계명이 다른 계명들보다 앞서며 토대가 되는 또 한 가지 이유는 특히 이제 이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안에서 중요한데요. 자, 이 믿음의 공동체, 가정, 교회 또는 뭐 교회 학교, 기독교 학교 등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부여받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가정에서는 부모 또는 그 공동체 어른들, 교회에서는 직분자, 특히 목사와 장로, 그다음에 교회 학교, 기독교 학교에서 교사들. 자, 이들 권위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어떤 중요한 역할과 책임이 주어졌냐면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지도하며 본을 보이는 역할과 책임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어요. 권위와 함께.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치는 잠언에서도 어떤 형식을 빌어서 교훈하냐면 부모가 자녀에게 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핸드아웃에 잠언 보십시오. 잠언 1장 읽어볼게요.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4장 읽겠습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제가 지금 두 부분만 가져왔지만 사실 잠언에 이런 내용이 아주 수두룩합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5계명과 연결되어 부모로 대표되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 권위를 부여받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자녀들에게 또는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잘 가르치고 모범을 보일 역할과 책임이 있다는 것과 자녀들은, 그리고 공동체 구성원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의 권위자로 세우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지도와 다스림을 받으며 그들의 모범을 겸손히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5계명에 대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해설은 이런 내용을 어느 정도 담고 있습니다. 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핸드아웃에 103문, 제가 문을 읽고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5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부모님 그리고 내 위에 있는 모든 권위에 모든 공경과 사랑과 신실함을 나타내고 그들의 모든 좋은 가르침과 징계에 대해 합당한 순종을 하며 또한 그들의 약점과 부족에 대해서는 인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손을 통해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서 이 하나님의 뜻이 계속 중간에 없어지거나 오염되지 않고 계속 가르쳐지고 계승되고 실천되고 열매를 맺냐면 바로 이 방식으로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그렇게 살도록 지도하고 모범을 보이고, 제사장들이나 왕들이나 선지자들은, 목사와 장로들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역시 잘 가르치고 지도하고 모범을 보이고, 교사들은 또 학교에서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고 다른 구성원들은 그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말씀하시고 다스리시고 모범을 보이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겸손히 인정하고 따름으로써 이게 계속 이어지고 열매 맺고 공동체 안에서 그게 가시화되는 것이, 그렇게 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누리는 것이, 이게 성경이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 연결고리가 끊어져 버리면, 구성원들은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권위자는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모범을 보이지 않고, 그러면 사사시대가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 시대 장로들이 죽고 나서 바로 그 영적인 흐름이 단절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의 시대가 됐어요. 제멋대로 신앙이 됐어요. 여기저기에 온갖 고통과 부작용이 발생했는데, 그러면서도 뭐가 잘못된 건지를 몰라, 그 시대 사람들이. 그래서 울어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나요? 왜 계속 이런 끔찍한 뉴스들이 들리나요? 근데 딱 우리 시대가 그런 것 같아요. 매일같이 끔찍한 뉴스들,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나는 걸 듣는데 왜 그런지에 대해서 5계명을 떠났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거의 인식하지 못해요. 제가 늘 하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러나 그때 오는 고통과 부작용까지 피할 수는 없습니다. 자, 이제 적용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요리문답에서 이렇게 정리했죠. 모든 관계 속에서 상대 명예를 존중하고 상대에게 해야 될 의무를 이행해야 된다. 에베소서를 비롯해서 신약 성경이 살인, 간음, 도둑질에 대한 계명뿐만 아니라 바로 이 관계 속에서의 존중과 의무 이행을 얼마나 비중 있게 다루는지 보십시오. 이 6장밖에 되지 않은 에베소서에서 특히 실천편은 4장부터 6장까지인데, 그 중에서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 4장부터 6장까지 압축해서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 남편과 아내 관계, 부모와 자식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가 얼마나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있는지를 보자는 거예요. 왜? 이 부분, 이 첫 단추가 잘 안 되면 나머지 계명들이 제대로 지켜질 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무너져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가 쉽지 않고, 부모 자녀 관계가 깨져 있으면 그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 누리기가 쉽지 않고요. 부부 관계가 깨져 있으면 아무리 교회 와서 열심히 해도 그 가정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기가 쉽지 않고, 당연히 그게 자기에게도 걸림이 되고 이웃에게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빛을 비추는데도 아주 큰 장애물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나머지 계명의 실천보다 이걸 잘해야 된다고요. 자, 항상 성경이 이 관계 속에서 법을, 계명을 얘기할 때는 이 순서를 택하죠. 먼저 구성원들에게 권위자를 존중할 거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권위자에게 어떻게 책임 있게 역할을 해야 될지 가르칩니다. 그리고 추가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저도 그 순서를 따라서 이제 구체적인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인정하고 권위를 존중하라.
근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될까요? 권위에 대한 기계적인 복종을 말하는 건 당연히 아니죠. 그럴 수도 없고요. 그래서도 안 됩니다.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맹목적인 복종이 아니라 분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들 다 연약하고 불완전합니다. 부모도, 교회 직분자도, 교사도, 상급자도, 정치 지도자도 다 연약하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맹목적인 복종이 아니라 분별이 필요해요. 다만 그럴지라도 기본적인 자세는 존중과 순종해야 돼요. 자, 제가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 마음에서부터 내가 관계 맺고 있는 권위자를, 부모를, 남편을, 직분자를, 교사를, 상급자를, 위정자를 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로 인정을 해야 돼요. 먼저. 이게 안 되면 그 다음 진도가 안 나가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로 인정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요, 할 수 있는 대로 정말로 권위자의 말을 따르려는 마음 자세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돼요.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기초된 상태에서 나머지 과정들이 이루어져야 돼요. 즉, 권위자로 인정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로 인정하고, 내가 정말 되도록이면 따르려고 한다는 마음 속에서 그 다음, 그 기초 위에서 내 의견을 자유롭게 말하기도 하고, 막 토론하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 따르지 못할 수도 있죠. 그러나 항상 기본 토대는 그게 있어야 된다고. 그게 아니고 아예 그냥 처음부터 권위 같은 게 어디 있어? 인정 안 한다든지. 저나 나나 다 똑같이 무슨 우리 사이에 권위며 질서야. 나보다도 못하면서.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그 사람의 말을, 그 권위자의 말을 따라야 되겠다 생각이 아예 없다. 이거는 그냥 그 마음 자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악한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는 당연히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나오죠. 그게 자기는 너무 당연하고, 그런데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거나 내 생각과 다른 것을 권위자가 얘기하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인상을 쓰고 언성을 높이고, 또는 겉으로는 그렇지 않더라도 속으로 안 이쁘게 여기면서 그러는 자기는 다 잘해. 자, 부패한 이 시대는 그런 태도가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보일지 모르나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죄악된 태도임을 반드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마음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적용, 5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마음 자세는 내 마음에서부터 권위자를, 부모를, 남편을, 직분자를, 교사를, 상급자를, 위정자를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로 인정하고 할 수 있는 대로 정말로 그 권위자의 말을 따르려는 자세를 갖는 거예요. 그럴 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게 되며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방식에 대한 실제적인 이해와 경험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그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 권위자 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 질서를 따르려는 자를 어여삐 여기시고 복을 주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제는 권위자가 지켜야 될 태도. 두 단어로 말하면 겸손과 성실입니다. 자기가 잘나서 된 줄 알고 교만하여 힘으로 다른 사람을 짓누르고 함부로 대하며 큰 소리로 윽박질러서는 안 됩니다.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고 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될 한낱 연약한 사람인 줄 알고 겸손해야 돼요. 예수님의 본을 따라 하나에 맡기는 사람들을 섬기는 태도로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권위가 주어졌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부여받은 역할과 책임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 일을 성실하게 감당해야 돼요. 그냥 친절하고 좋은 호인이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역할을 해야 되고 책임을 져야 돼요. 자신이 맡은 일을 함께하는 사람들을 존중하면서 자신에게 주신 권위를 지혜롭게 발휘해서 좋은 팀워크를 이뤄가길 힘쓰고 내가 섬기는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복을 받도록 최선을 다해 책임 있게 섬겨야 돼요. 자, 세 번째 추가된 내용. 근데 권위자가 하나님의 뜻을 명백하게 거스린다면, 옳지 않은 일을 명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당연히 거절해야죠. 우리는 인간 권위자를 그 자체로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이기 때문에 존중하는 건데, 즉 인간 권위자는 최종 권위자도 아니고 하나님께 종속된 권위자인데 그 인간 권위자가 더 높은 권위인, 그에게 권위를 부여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어긋나는 일을 하거나 명할 때는 당연히 따르지 말고 거부해야 되죠. 그런 게 뭐예요? 신앙을 부인하라는 요구, 교회 나가지 말라는 요구,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고통을 주는 일 같은 비윤리적인 행동, 그 다음에 불법, 이런 걸 하라고 하면 거절해야죠. 다니엘처럼. 더 나아가 필요에 따라서는 거절하고 동참하지 않는 것을 넘어 잘못된 것에 대해서 말하고 바로잡는 일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비판하고 죽이려는 마음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공동체를 위해,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다만 이때 주의할 것은 명백하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죄와 불법을 거부해야 하는 거지, 자기 생각과 의견만 다를 때마다 거부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면 안 따라도 된다고 했죠. 내가 볼 때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저 사람 의견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아니죠. 근데 우리가 그러기 쉬워요. 내 뜻에 안 맞고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면, 또는 내가 기분이 상하면 신앙적인 이유로 포장하지만 결국 그냥 자기가 싫어서 하는, 그는 교만이고 스스로를 속이는 행동이죠. 자, 두 번째는 권위자가 분명하게 잘못한 경우라도 그걸 지적하고 바로잡을 때는 할 수 있는 대로 상대의 권위와 명예를 존중하는 태도로, 그리고 질서 있고 합법적인 절차로 해야 됩니다. 내 감정 상했으니까 거칠고 무례한 태도로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죄를 짓기가 참 쉽죠, 그죠? 특히 상대방이 정말 악하고 비열한 행동을 계속한다면 그러지 않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자, 사울 왕에 대한 다윗의 일관된 태도가 아마 이 점에서 좋은 모범이 될 것입니다. 사울이 무도하고 다윗을 죽이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끝까지 사울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로 대했습니다. 그가 옳다고 인정한 적은 없지만, 그리고 그의 잘못에 대해서 말도 했지만 기본적으로 그를 존중하는 태도를 잃지는 않았어요. 자기 감정을 따라서 선을 넘진 않았다고요. 그게 하나님 앞에 바른 태도입니다.
하나 더 볼까요? 재판받을 때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모범을 보인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핸드아웃에 사도행전 23장을 보십시오. 자, 바울이 지금 재판을 받는 중이에요. 그러면서 그 재판석에 나와 있는 그 회중들에게 이렇게 자기를 변호하면서 말합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 있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명령합니다. 바울의 입을 쳐라. 바울이 순간 발끈해서 내가 지금 옳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렇게 말하니까 그를 향해서 이렇게 쏘아붙입니다. 회칠한 담이여, 이 위선자야,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고 하느냐. 처음에 이렇게 세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곁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대제사장이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어? 그랬더니 바울이 자기 입을 치라고 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대제사장이라는 말을 듣자 태도를 바꿉니다.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했다. 알지 못하고 그랬다. 기록하였을 때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고 자기를 추스르고 자기 그런 태도를 고치죠. 예, 바울도 똑같이 다윗과 같은 모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쉽지 않지만 우리에게도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갚아주실 거라는 믿음으로.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설교 서두에서부터 계속 얘기했듯이 우리가 사는 시대의 가치관과 분위기는 오늘 우리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 5계명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많은 문제가 있고, 그리고 우리는 이 시대를 거슬러 5계명을 마음으로 받고 지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달리 생각하면 우리 오히려 신자들이 이런 부분을 잘 실천할 때 이 시대 하나님의 백성다움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고 도전을 주고 빛을 비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마치 모든 사람들이 사람 고기를 즐기는 식인사회에서 단호하게 나는 사람 고기를 먹지 않겠노라 하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그 사람들에게 충격이 되고 도전이 되듯이, 거짓말을 밥 먹더라는 곳에서 정직하게 살면 손해를 보면서도 결국 정직하게 산다면 점점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고 울림을 주고 빛을 비출 수 있듯이, 권위와 질서를 부정하고 개인주의로 살고 어떤 대의와 공동체와 헌신보다는 자기의 감정과 욕망이 제일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 시대, 그래서 그로 인해서 수많은 갈등과 부작용을 겪고 있는 시대에 5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게 주어진 모든 관계 속에 적용하면서 살아간다면 사람들 속에서 아주 눈에 띌 것이고 그들에게 도전을 주고 빛을 비추는 일이 될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각자 도생하는 개개인으로 부르신 게 아니라 유기적인 관계 속에 두셨고, 그 관계 속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가 있으며 하나님은 그 관계와 질서를 따라 사람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그렇게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렇게 다스리시기 때문에 당장엔 이렇게 살려면 자기 부인이 필요하고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나 결국 그렇게 살 때, 이전에 그렇게 살지 않을 때는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통치와 은혜와 복을 맛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통해서 이 어두운 시대에 일하시며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특히 10계명 중에 오늘 이 시대의 가치관과 문화와 분위기와
너무나 먼 어려운 계명, 5계명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을 깨우치시고 감화하여 주셔서 우리가 받아들이기 쉬운 이 시대에서도 통용되는 계명만, 말씀만 받아들이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이 시대와 충돌하더라도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신 진리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받아서 실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맛보고 경험하며 공동체 회복을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고 이 시대에 분명한 도전을 주고 빛을 비추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